오늘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은 마지막 장벽,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통해서 장애물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믿음의 여정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가르치는 깊은 교훈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냥 일어났다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한번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신앙의 결단.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던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는 시딤이라는 곳은 죄를 범했던 장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순종의 장소 요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묵었다. 여기서 이제 묵었다라는 것은 하룻밤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집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잠시 동안의 그 정지의 시간,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주십니다. 조금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거리에 차가 들어가면은 신호를 뭐하죠? 기다립니다. 기다림. 여러분, 비행기가 뭐 우리가 타면은 곧바로 후진해가지고 그냥 바로 날아가나요? 아니에요. 비행기가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죠? 신호를 기다리는. 여러분, 뭐 기차를 타면은 뭐 그냥 곧바로 출발하나요? 아닙니다. 한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받으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요단 앞에 묵어라,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건이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가서 그냥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가서 잠시 동안 어떻게 했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요즘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움직여버리고 잠시 잠깐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앞에서 묵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것을 기다렸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요단강을 자기들끼리 건너는 게 아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 1장 11절에 사흘 후에 건너리라. 이미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3일. 여러분 성경에 3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죠. 3일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일 하늘의 숫자입니다. 완전함과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이 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특별히 3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관리들이 진영에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이것은 백성을 깨우는 준비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공동체 전체를 준비를 시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그냥 10번째 재앙이 나올 때는 그냥 그 중간중간 재앙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전체가 당하는 재앙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스라엘은 멀쩡하고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막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들은 멀쩡한데 막 애굽 사람들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렇게 나눠져서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애굽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양 문설주에 바르면 아무도 안 죽죠. 누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단지 그냥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지나가면 이제는 짐 싸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이제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일치를 보이는 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들어갈 때도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뭐 그냥 무턱대고 여리고성 뭐 무너져라 뭐 선포하는 게 아니죠. 전체가 다 가서 하루 한 바퀴 마지막 7바퀴를 어때요? 돌아요. 전체를 뭐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앞두고 한 주 동안 뭐 기도회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행사로 그냥 절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사건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사건. 그것을 의미한다는 3일을 다니며 준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준비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거든 그 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자리죠. 그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움직인다 할 때는 보통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징은 언약궤를 먼저 앞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는 그를 뒤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율법,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자, 생명의 떡, 부활하신 대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생명의 만나, 먹을 만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은 완성,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또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제사장이다. 결국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0규빗이 몇 미터일까요? 900m. 약 한 1km죠. 우리가 한강다리가 한 1km 된다 그러죠. 한강다리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한강다리 건너는 2000규빗이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뒀는데 900m면 꽤 멀죠. 그래도 한강다리가 얼마나 커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경건함의 구별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멘트가 있죠?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어떤 길이죠? 새로운 차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길.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 이제는 전혀 간 적 없는 새로운 길을, 낯선 길을 간다. 그런데 언약궤가 앞서가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길은 안전하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신약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역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가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의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언약궤,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야 한다. 정결해야 된다는, 아무렇게나 있는 자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라. 놀라운 일, 다른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왜 정결하게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끗하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거룩한 준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온전히 너희들이 헌신하라 하는, 온전한 헌신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갔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임재의 행진.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행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라.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믿음의 선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나아가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갔다. 계속적으로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서 가시듯이 언약궤 말씀이 앞서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 가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서 가시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앞서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7절, 8절,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희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지도력을 인정하시고 입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믿음의 명령입니다.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물가에, 오늘 여기서 재밌는 것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머무러라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인해 이제 물줄기가 갈라지게 되고 이제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갈라진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거 완전 기적이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원리는 언약궤를 앞세워라. 그리고 정결하라, 성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십시오. 오늘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따라서 요단을 건널 때 기적의 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장벽인 요단을 건너라. 그것은 기적의 강이 될 것이다. 그 강에 머물러 기다려라.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물이 갈라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 같은 장벽이 있어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벽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의 이중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하라. 말씀을 앞세워 따라가라. 또한 거기서 대기하고 정결하게 하라. 순종을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